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요. 지난번에 3주 전쯤인가 그 앞에 누가복음 백부장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이 곧 로고스 예수님이셨고, 그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누가복음 7장 11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뛰어넘고 다른 뒷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나인이라는 작은 성입니다. 나인이라는 작은 성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앞에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셨으면 백부장의 그 사건이 있고 그 후에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제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신 이야기인데,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 나인이라는 곳은 조금 확대를 그냥 놔두세요. 이제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보이죠? 빨간 선이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 수도가 여기 있고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요 갈릴리 지역에서 백부장을 만나시고 나인성에 올라갔다 하면, 나인성은 어디냐면 헐몬산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성이에요. 그러면 요 갈릴리에서 헐몬산 북쪽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헐몬산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백두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간 걸로 따지면 뭐 서울에서 백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올라가면 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거리가 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요 갈릴리에서 차를 타고 헐몬산까지 가는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꽤 가는 거예요. 요만큼 거리지만 꽤 멉니다. 그리고 이거는 헐몬산이 높아요. 헐몬산에는 눈 녹지 않는 걸 뭐라 그러더라?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거 예수님 때 걸어서 올라갔으면 이거 꽤 오랜 시간 걸려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갈릴리에서 굳이 헐몬산 북쪽에 작은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가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힘들게 올라가셨어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저 북쪽 끝이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힘드니까. 작은 도시니까 뭐 거기에 상권이 발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나인이라는 이 장소가 딱 한 번 기록된 걸 보면 잘 왕래가 없는 곳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갔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는 이유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가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잖아요. 그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어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관에 실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어떤 한 어머니의 독자,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 사진 띄워주셔야 돼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작은 성에 한 청년이 죽었어요. 이 성 사람들은 평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한 가정은 자기 친족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한 청년이 죽었으면 그거는 어떤 청년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같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슬퍼하는 시간입니다. 온 마을이 괴로워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 과부에 있어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이 과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이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지도가 아니라 사진 띄워달라고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만약에 보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오면 보고요. 그러니 이 성에 얼마나 큰 아픔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의 이 나인성까지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살아가시면서 그에게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의 행보는 너무 중요한 행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어디를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리라 하니까 살리는 거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나인성에 왜 가셨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장례가 일어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청년을 살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멈추고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실제로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이 나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작지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성이면 그 성 이름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 이름이 나인인데 나인을 잃어버렸어요. 왜? 청년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이름이 나인인데 나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성 안에서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뒤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 뭐 예별이도 오고 샛별이도 오고 샛별이가 아니지 하이가 오고 네, 그냥 왔다고 쳐요. 하여튼 샛별 같은 애들이 왔잖아요. 오늘 로이가 오늘 못 왔어요. 독감 걸려서. 네,
금요일 날 로이가 아파서 안 왔는데도 어머 괜히 아쉽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음 세대가 함께 있고 아니고가 큰 기쁨이에요. 오늘 사실 하준이하고 지호가 여기 함께 하는 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어른들한테는 진짜 큰 기쁨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음 세대가 죽어서요.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나인성에 가셔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고 다시 살리시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로 우리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가 한 20년쯤 전부터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교회에 청소년, 청년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인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청년들이 그 구원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다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부모들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보여줬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못 봤어요. 부모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다녀도 집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거든요. 세상 속의 힘들어하는 모습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다 떠나가는 셈이 된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에요. 2018년도에 통계에, 이건 장로교 통합 측 통계에 장로교 통합 측이 8,313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50%, 중고등부 없는 교회 50%. 그러니까 50%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다 떠나간 거죠.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굉장한 충격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 교회에 또 큰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건 뭐냐면 중고등부 청년부가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사라지다 보니까 30대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30대가 없어요, 교회에. 심각하게. 우리 30대 손 들어봐요, 한번. 여기 우린 30대 누가 있나 봅시다. 30대. 네. 우리 사역자 빼면 갑자기 제가 30대가 아니었어? 지금 이런 눈빛인데. 감사한 게 최근에 30대가 우리 들어와서 지금 저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교회에 그 마치 사다리, 징검다리 같은 사다리 있잖아요. 이 사다리 구조에서 자꾸 교회들마다 20대가 없든 10대가 없든 30대가 없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에서 중간에 계단이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점점 심각해져요. 여러분 30대가 사라지고 40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그 세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나겠죠. 그러면 밑에 어린아이들 10대, 20대가 다시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10대, 20대들도 중요하지만 30대, 40대를 살리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작년부터 그게 엄청난 큰 화두입니다. 한국교회 30대, 40대가 사라져 갔다. 우리 교회 40대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구성원이 30대, 40대로 구성돼 있고 50대 손 들어보세요. 네, 저밖에 없어요. 저기 있어요. 50 됐어? 어머, 오래됐어요? 아니야? 작년에? 2년 됐어. 그렇구나. 저기도 50대 있어요. 예. 근데 50 초반 젊어요, 우린. 아직까지 참 젊은데 저도 고민한 게 30대였는데
최근에 우리 가운데 어쨌든 30대가 다시 들어와서 이 다리들을 연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 다음 세대의 그 사다리 층 하나가 끊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충격이고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셔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신 이유는 그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아마 그 성에 또 다른 청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성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슬픔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 청년이 없는 것이. 그 나인이란 기쁨을 가진 그 성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상처, 아픔,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는 시간이 이 나인성의 사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내려오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해 첫 설교인데 다른 본문을 그래서 좀 찾고 있었는데 이 나인 성에서의 이야기를 보고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함께 좀 이따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20대, 특별히 30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는 그 소망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표현은 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표현 충분히 하고 있기도 한데 더 오버된 표현을 못하는 건 부담스러울까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쨌든 우리 희목 형제 중심으로 우리 다 열심히 나오고 뜨문뜨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나오곤 있고 선민이는 그래도 조금 한 두 번 더 나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아예 처음 하는데도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한.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나인이 기쁨, 즐거움,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다라는 얘기라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신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성에서 예수님에게 그 죽은 청년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고 저 산 밑에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과부의 한 청년인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청년 하나 살리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행보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이 그 과부의 아들 하나 살리는 게 뭐 큰일이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움직이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만한 특별한 어떤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살리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그 청년을 살린 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함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긍휼함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와서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인인 상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 상태에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무 멋진 진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냥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로요. 그치? 선민아, 잘 생각해 봐봐. 네가 착해져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착해져서 예수님이 널 만나주는 거가 아니었잖아. 그치?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적인데 조금 뜨겁긴 하지만 희목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게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꼭 선민이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지. 희목이라는 천사는 조금 그러니까 함께 가서 오자고 얘기한 문다의 천사께서 두 천사가, 그거는 선민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민이를 먼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지 다야 맞지? 네. 주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렇게 막 신학교 때니까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철도 없어가지고 막 절간에 가서 스님한테도 전도하고,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좀 너무 무리하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리하게 길에서 술 먹고 계신 분한테 가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술 먹고 노숙자 같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교회 나오고 싶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가 술을 좀 끊고 담배를 끊고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착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 이 사람 교회 데려가는데 아직 술을 먹고 나서 못 데려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 아직 세상 속에서 너무 아직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교회 문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곳인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깨끗한 죄인만 와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가 드려졌는데 청년부에 40명의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모르는 청년들이 막 와서. 그래갖고 왜 이렇게 갑자기 청년들이 40명이나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지?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정신없이 부산한 동안에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다 가고 2명 남았더라고요. 중간에 다 갔어요. 이유가 보니까 그 친구들을 돌봐주는 멤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나중에 2명만 남아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 젊은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데요?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조심스럽네요. 하여튼 간에 상상도 안 가는 어둠 속에 있었던 친구들이 한 2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한 3, 40명인데 그래갖고 성도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이 친구들을 막 문신 막 해야 되고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인데 누구 하나를 통해서 20명이 왔는데 처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고 이 사람들도 뭐 그런 적도 없고 근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잘 받아줘서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귀찮으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죄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깨달았을 때,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은아 한 3, 4개월 만에 다시 왔지만 오늘 온 것도 주님의 은혜야. 네, 은혜예요. 그래도 다은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왔을 때 광고에 들었나 봐요. 제가 모로코 선교 간다고.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모로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자, 제가 지금 2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누가 먼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긍휼함에서 와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죠.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서 떠들게 돼 있어요. 야, 너도 살려주실 거야. 너도 살려주실 거야. 야, 나를 살렸는데 너도 살려주셔. 너도 사랑하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희모가 네가 요즘 이러고 다니는 거야. 네가 그 은혜를 아니까. 사랑이니까. 자, 세 번째요. 이 나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나인 성할 때 나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뜻이?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구약 때부터 왔던 이름이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름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나인과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이름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예,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나오미. 이 나오미가 이 나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 즐거움의 여인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룻기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나인성의 이야기와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시고요. 베들레헴이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돼요? 다윗이 생각나야 되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도 생각나죠.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전엔 다윗으로 돌아가죠.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있죠? 흉년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가문의 땅이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모압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건 큰 결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냥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간 사건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게 산맥이 있어요. 여기 산맥. 이 산맥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아내를 얻어요. 모압 여인을. 근데 이것도 성경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 이름이 기쁨의 여인이고 즐거움의 여인이었는데, 흉년이 오면서 하나님을 좀 떠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까지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랑.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고, 그 두 여인 중에 한 며느리는 그 모압 땅에 남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너도 젊으니까 여기서 새 시집을 가라라고 했는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고집한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그 고백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룻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모압에서의 우상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나는 따라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나오미하고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땅을 팔고서 이제 넘어갔던 거라 이제 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가 들어왔어, 기쁨이가 들어왔어. 이 나오미가 그 말을 받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기쁨의 여인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이 쓰고 아픔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말해라.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써. 난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파서 쓰디 쓴 마라 같은 여인이 돼서 돌아왔어.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거죠. 둘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하다가 이 나오미가 자기 친족 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제 그 당시 그 친족 중에 부자였어요. 이스라엘 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유대 율법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세 가지로 이런 거예요. 특정한 법적, 가족적 책임을 가진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내 친족과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즉 친족이 빚 때문에 그 친족이 가난이나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주를 팔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이 팔았던 그 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되사서 그 친척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 땅을 빼앗겼는데 자기가 그걸 되사서 그 아들에게, 이건 니네 아버님 건데 니네가 다시 이걸 기경하면서 살아 라고 돌려주는,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 세상에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매정한 놈, 이렇게. 자, 또 친족이 빚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땅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렸어요 경우,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그 어떤 유력한 자는 그를 속량, 구원해내서, 가서 노예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간 걸부터 구원해줘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점점 누구 닮아가요? 누가 느껴져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자, 또한 한 남자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계속 그 과부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땅은 그 과부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땐 남자 사회니까 땅이 남자 그 자녀의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 과부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력한 자가 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까지. 와, 여러분, 이게 이런 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법이에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이걸 고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 사상, 이 기업 물을 자, 누구를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신 거냐면 나중에 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 가운데 팔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법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놀랍죠? 그거를 그들의 삶에서 지켜가면서 그 기업 물을 자는 그 친족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나라요. 이런 나라라면 누구도 핍절함이 없이 가난하게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지도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말 사랑의 지도자죠.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참 자기 목숨 내놓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룻에게 있어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 전에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순번이 있거든요. 1, 2, 3, 4. 이 나오미에게 이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신에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이 고엘사상,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는데, 그 첫 번째 순위인 사람한테 가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 이거 나 안 하고 싶어.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차례가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그 룻이란 여인을 받아들여서, 룻은 두 번째 결혼이고 보아스는 첫 번째 결혼인데도 그 룻 여인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름을 다시 찾아요. 어떤 이름이요? 기쁨이란 이름을요. 구원의 기쁨. 드디어 나오미가 다시 됩니다. 이 나인성의 이야기는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 때 다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잘해드린 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지시고 당신이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쁨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뭘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잠깐이에요. 어떤 성공, 돈 많이 벌고 뭐하고 그땐 기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 기쁜 날 막 기쁨 있는데 1년 지나서 그 기쁨을 그대로 갖고 있냐? 그냥 그거 그 순간뿐이에요. 그럼 진짜 기쁨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기쁨. 그게 나음이에요. 그게 나인이고요. 우린 이미 그 기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다은자매한테 물었잖아요. 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왔어요. 근데 30 넘어가면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그냥 오고 뭐 이런 인생 아닙니다. 무언가의 기쁨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있나? 그래서 자꾸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30대들이 꼭 그 기쁨의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30대들이, 이 한국에 살고 있는 30대들이 그 나오미의 기쁨을 찾는 해가 될 수 있기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30대, 40대가 사라져 버리면 10년, 20년 지나가면 한국 교회는 초토화돼 버립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30대, 40대 끊어져 버려 가지고. 이건 나인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2025년도에 한국교회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10대, 20대, 30대의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로 해서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빌라델비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난 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하다 이제 나오미는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굉장한 의미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나오미가 아니라 루시오.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루시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이방 여인인데 참 놀랍죠. 자, 근데 아까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앉아서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뭐 앉아서 뭐 말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랄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라는 말이, 랄레오는 그냥 살아난 청년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죽을 뻔했네. 그랬을까요? 다시 살았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 랄레오라는 단어가 말 많음이에요. 말 많음. 말 많음이라는 랄레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아나서 뭐 한 거예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계속 떠들어 제낀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그 청년이 자기의 그 살아남의 구원의 기쁨을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계속. 와, 이 은혜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은혜가, 이 청년들의 구원의 기쁨의 말, 그걸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다. 이 랄레스의 은혜가 우리 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그래,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잘 마친 우리 문다에게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여기서 지난 몇 개월 성경 우리 말씀 나누고 또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뭔지, 청년여 일어나서 말을 시켜야겠다. 마이크 주세요. 다야, 이리 나와봐. 네. 갑자기 이 청년도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거든. 네. 나오라고. 네? 나오라고. 네.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너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인 거 맞아. 그러나 네가 지난 몇 개월 교회 오고 말씀 듣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네가 만났고 깨달았는지를 말해주면 돼. 네. 알았지? 네. 오늘 그 나인성에 일어난 청년이 너야. 말 많대잖아. 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네, 적당히. 네. 결국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랑이라는 가치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다녔지만 하나님 잃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제가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고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이상한 데 가고 있었구나. 여기 왔고, 그리고 굉장히 교회 왔는데 따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성경들 잘 아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니까 나름의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저는 그 당시에 일자리도 결국은 그만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점에 교회를 왔는데, 여기 와서 다 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나 평생 이것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겠다. 하나님만 만났는데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하나 배워갔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저를 데리고 온 희목 형제한테 아니 대체 하나님한테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희목 오빠가 그냥 일단 해봐. 하나님 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봐. 근데 정말 무슨 우는 아이 달래듯이 정말 빠르게 응답을 주셨고, 쉽게 하나하나 저한테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결국은 저는 지금 좋은 직장에 왔지만, 저는 제가 좋은 직장에 와서 기쁜 게 아니고 그 한 5개월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나름의 저는 그게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광야의 시간에서 제 홀로 걷지 않게끔 만나도 내려주시고 주변의 친구들도 내려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결국은 저는 제가 기자 일을 하고 싶은 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자리에 또 보내주셨고 매우 감사하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입혀주신 사회적 옷과 주신 이 상황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 은혜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매일 기도해요. 제가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모든 것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저는 매일매일 정말 신기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응답으로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또 교회 분들한테도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저희처럼 그 세상에 떠도는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청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말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다혜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그런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서 나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2025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이 살아서 드디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은 이 20대 30대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 주변에 가셔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기는 저기 뒤에 애들 청년 있잖아요. 지금 가서 손 얹어주시고, 여기는 우진이랑 저기 준이랑 있어요. 이렇게 가셔서 좀 손을 얹어주시고, 네, 승우도 거기 손 얹어주시고,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찾아가세요. 어깨에 손을 저 얘네, 여기 애들이요. 다 오셨네. 거기 책임지고 여기. 자, 윤정 여기 와서 만나주시고, 네, 어깨에다 손을 얹어주시고, 네, 자매 형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상징적으로 이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을 살려주셔서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기쁨인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살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 과부처럼 되어버린, 다음 세대 잃어버린 과부같이 되어버린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 다시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 마무리 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인성까지 가셔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 이 한국교회의 20대 30대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세분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형제들 그 자매들 가운데 주님 새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지어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실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예수님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그 기업물을 자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긍휼을 주시려고 애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 30대 40대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나인성과 같은 그 과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30대들 아이들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다시 주님에게 소망을 찾고 일어나서 그 살아있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한국교회 2025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준이, 지호 그리고 제주도의 다니엘까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너무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거치며 청년으로 올라오면서 교회를 떠나가는데 이 아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 그 수많은 또 후배 아이들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30대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못했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이 다음 세대들을 잘 품에 안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